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변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성격과 기질은 평생 거의 안 바뀝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계속 급하고 느긋한 사람은 계속 느긋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의 결과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노년기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야곱. 그러다가 형의 미움을 사서 형을 피해 도망을 가서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그런 야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갈등과 회의의 순간도 있었지만 야곱은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야곱의 두 가지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두 가지가 나오죠. 축복과 경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축복과 경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축복이에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요셉과 감격적인 제회를 하고 이제 요셉의 안내를 받아서 애굽의 왕 바로를 아련하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야곱은 초라한 늙은이에요. 그 바로 앞에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강자이고 야곱은 약자예요. 이제 야곱은 바로의 땅에서 바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내 아들 잘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 바로를 향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도 인간이야. 너 신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인간이다. 너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을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받는 자, 속여서라도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된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들과 손자들 불러놓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이 아픈 분, 사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야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두 번 형식적으로나 책임감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는 분들,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죠.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기도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술집을 향해 가는 제 남편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새벽마다 남편 몰래 남편의 그 신발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그 아내의 기도로 인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 이런 귀한 간증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이제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두 분 같이 천국 가셔야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데를 왜 같이 가요? 남편이 속썩이고 미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데 왜 같이 가냐고. 근데 사실 그 집사님 날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알죠. 하나님, 저의 자녀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변화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이 아들이 날마다 게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심각한 게임 중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아들한테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하면 막 아들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아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엄마가 집을 나왔어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또 들어가서 밥은 차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이제 새벽녘에 잠이 드니까 그 아들이 잠잘 시간에 조용히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준비해놓고 또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에도 아침에 이 집사님이 조용히 이제 들어가는데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앉아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대. 그리고 다시금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밥 먹고 가. 2년 만에 처음 들은 엄마라는 소리였답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로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린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서 상담을 받게 했답니다.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이 남편이 이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는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 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다.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또 친척들 가운데 믿는 분들 몇 사람과 함께 이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주고 사랑한다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 친척들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아들이 그 지독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축복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어머니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한다.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일을 보람으로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일을 의무로 아는 사람은 불행하다. 언제나 웃으며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자주 투덜대는 사람은 불행하다.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행복하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불행하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은 불행하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손자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요. 야곱이 사랑스러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아들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에 앉게 하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하죠. 아버지, 그쪽이 아닌데요. 얘가 장남이에요. 얘가. 얘한테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이제 아버지가 혹시나 착각해서 그러는가 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알아. 하나님께서 이 장남도 복을 주시고 크게 하실 것이지만 이 차남을 더 크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장남 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감각은 무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은 더 좋아졌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몸의 기운은 빠지고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서 영적인 분별력은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그러함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축복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31절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이 힘든 상태에서도 지팡이를 의지하며 예배했고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기의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삶 가운데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을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이고 싶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싶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까지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예배 처소가 있었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던 베델.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 그리고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있는 장소였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순복음 송파교회 본당이 그런 장소일 수 있고, 저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이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추억이 있는 장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처소,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기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곳 터키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낯선 땅에 와서 처음 그 초라하지만 그 작은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그때 들려왔던 그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나를 멀리하며 살았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했다. 그 말씀에 또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때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요. 그분의 신앙이 부쩍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배의 추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갈수록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지만 그대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야곱이 평생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또 그러한 언행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